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지난주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 속에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로 정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을 때 무경우 무논리로 생떼를 쓰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받아칠 때 쓰는 신랄하고 투박한 말이죠. 점잖은 말은 아닙니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잘 쓰지 않을 장터나 거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 백성들의 악한 원망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려면 점잖게 말해야 하지 않겠나 싶으시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굉장히 신랄하게 투박한 언어로 이렇게 쓰신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점잖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우리 죄인들의 위선을 지적해서 드러내 보이시곤 합니다. 의사가 돌려 말하지 않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사는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당신 몸속에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이것 잘라내지 않고 처분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상처받을까 봐 돌려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생선을 먹이시고 그 엉뚱한 방식으로 열광하던 군중들에게 던지셨던 그 첫 마디가 그런 종류의 돌직구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세련되게 말 안 하시죠. 투박하게 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그들의 속내를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결정타를 먹이신 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하라.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강하게 압박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온갖 위선을 떠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히나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시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시죠. 세련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닥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병세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지적하실 때에는 언제나 이렇게 신랄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하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거스르면서 교만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찾아내서 벌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성향을 지적받을 때 이 하나님의 이 투박한 지적 앞에서 발끈하기보다 깨닫고 엎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착하게 들어야 돼요. 발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그 의미가 생떼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처하신 것이 좀 말은 바로 하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광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다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배급받아 먹었던 음식이 맛이 있었으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보다는 훨씬 더 맛있었다고 주장해대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이 더 길어졌을 때는 이들의 원망의 그 말의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거짓말이죠. 성실하게 먹이셨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향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40년 광야 생활을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나님이 매일 성실하게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만나래요. 정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구원의 광야는 결코 인색한 땅이 아니었고 그들은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영과 사치의 풍요는 철저히 배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낮추려고 입맛을 돋궈주진 않고 이 만나를 먹였다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결코 비참하거나 암울하거나 지질이 궁상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고요. 오직 구원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믿음이 없는 악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보잘것없다고 불평을 일삼은 것뿐입니다.
진짜 삐뚤어진 입인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을 매우 성실하게 돌보시고 늘 당당하고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홍해를 걸어서 통과하고 반대편 언덕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승리에 박수치게 해주셨잖아요. 그들 부끄럽게 하셨어요? 한순간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또 그들 속에 경건하고 고상한 품성을 길러주시기 위한 복된 훈련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셨어요. 만나로 양식을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게다가 40년 내내 광야길을 떠돌았어도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셨어요. 뭐가 부족해요? 느헤미야서 9장 19절로 22절에 경건한 레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나이다. 풍성하죠. 이게 신앙으로 본 광야예요. 오늘 본문의 광야 1세대는 이게 무슨 구원이냐고 애굽에서가 더 좋았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불쌍한 백성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으로 인해 풍부한 소망을 가슴에 가득 안고 희망에 찬 행진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게 광야입니다. 그들에게는 각종 절기의 즐거움과 화목제의 제사의 기쁨도 허락하셨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찾아내려고만 치면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그 공동체 안에서 늘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게 광야입니다. 자, 광야의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안락한 현실을 이렇게 먼저 제거해 나가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게 그런 맥락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한다. 꼭 기억하세요. 돈이 넉넉하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시간 많고 노후 대책 완벽하게 됐으면 하나님께 진리를 알고자 열심 내기보다 놀러 다닐 생각한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영원에 속한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 속에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고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까지 고달퍼요.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도 외로웠고 아동학대를 당해요. 아동학대. 어려서부터 들판으로 내보내져 갖고 혼자 양지켜야
양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산골짜기에서 양치던 목동을 발탁을 하셔가지고 기름 부어 놓으니까 이게 전쟁터에서 갑자기 유명해져 버리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유명해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회와 시간을 만드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일약 골짜기에 양치던 소년이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선망의 장군이 됐어요.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만 향한다. 그 이후로 한 10여 년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3,000명의 특공대가 늘리고. 그게 얼마나 두렵고 고달픈 도피 생활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말년의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 내 일평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많은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을 받고 지냈어도 그 마음이 결코 비참해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늘 하나님이 자신 속에 채우셨다고 힘있게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여도,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것들로 충분하게 채워주셨다. 그걸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 4편 6절로 8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형편이 좀 더 나아지지 않는 거냐. 광야 백성의 원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궁핍과 고난을 견뎌야 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할 특별한 기쁨이 항상 자기 속에 가득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돈이 많아갖고 흥청말청할 때 하는 그 기쁨보다 더 신비롭고 더 완전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있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권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운데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위로를 주셔야 위로를 받죠.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이 기쁨이 정말로 돈과 지위와 권력이 보장될 때 얻는 기쁨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내 가진 지금 내 현실의 조건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느낌인데 자꾸 원망이 튀어나오는데 나도 다윗의 이 고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신비로운 기쁨을 내 속에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걸 맛봐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의 땅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빚어내시려고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자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약 신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받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고 인내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의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비위를 맞춰주는 것으로 사랑하지 않죠. 의사는 내 몸속에 일어난 심각한 병의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가차없이 우리를 마취시키고 눕혀놓고 배를 갈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 내 안에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를 형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 삶을 고달프게 전개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험이 임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시간으로 이끄셨구나. 이 관점, 이걸 가져야 여러분들이 광야의 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 큰 확신과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누릴 기쁨은 응답의 기쁨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것 같지가 않아. 돈도 별로 넉넉하게 주시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고 속은 터지고 그런 속에 나를 이렇게 확 밀어넣으시고 이게 안 끝내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는 한 달 버티면 참 잘 버텨. 일주일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러는 사람이 많고, 한 달 정도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시간이 우리한테 한 달 정도 고난의 길 걷게 하신 다음에 바로 끝. 이래갖고 우리 속에 뭔가 형성되는 법은 없어요. 기본이 1년, 2년. 끝날 것 같지 않은 터널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울면서 눈 뜨면 하루. 1년 365일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절망의 날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음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기쁨이 있다고요. 그걸 자꾸 인생 속에서 여러 차례 맛봐야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광야에서 삐뚤어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광야에서 낙심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과 경험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에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광야의 삶은 결코 궁핍하거나 비참한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건으로 인한 많은 소망을 쌓아나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 해도 제 눈에는 여러분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하루의 수고를 정말 잘 마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해 갖고 예배당에 나오고 그 모습에 자녀들이 다 따라 나와 갖고 이렇게 일주일에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각종 예배 속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그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비싼 돈 들여갖고 음악회 가고 공연과 강연을 들으다 다닐 수 있죠. 돈 갖고 자기 자녀들 다 데리고 박물관에도 가고, 그런 것 못지않은, 그런 것보다 더 풍성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 확대된 천국 가족들하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매번 공급받는 이 자리가 어느 음악회, 어느 박물관, 어느 미술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이 가치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돈 많은 집에서 야, 오늘 좋은 강연 있다는데 거기 갈래? 엄마 아빠나 갔다 와야 문 탁 닫고 지방에 들어가고, 그런 풍경이 더 일반적일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전부 이게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깨어진 가족. 근데 여러분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광야가 초라합니까? 비참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꼭 필요한 양식으로 풍성하게, 정말 영양실조 안 걸리고 건강하게 매일 먹여주시고 음료 공급하시고 승리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기가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고백을 항상 품고 살아서 여러분 근무하시는 직장 안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이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겪는 모든 일상의 고통, 힘든 거 이거 다 알잖아요. 그때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가득한 말을 하고 결코 짓눌려 무너지지 않는 이 멘탈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도 코가 석자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넉넉함과 따뜻함이 느껴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을 거예요. 너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억울함을 견디냐?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복스러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1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했어요. 말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입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재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 광야를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라고 새롭게 재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안목, 불신앙의 말 기록으로 남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잘못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으라고,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죄성이 있어서 껄핏하면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말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리라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도 가는 곳마다 샘이 솟게 해줄 것이고 이름비로 너의 삶을 복되게 적셔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0장 찬송하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꺼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까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통성 기도를 했고 지금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고백으로 올려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을 극복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과 같고 야고보가 권면하는 삶과 같은 비결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으면 그 기도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죄라는 독초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하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정욕의 삶이 좋았었노라고 참담하게 말하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광야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하며 불평하며 내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과 원망의 말로 비방과 조롱의 말로 그렇게 일관하던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백하며 이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셨노라고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할 신비로운 평안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요로우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굳건하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행복을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의를 내세우는 자리, 사납고 주님 짜증에 사로잡혀 있는 분노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유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듭난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항상 만족하며 항상 따뜻하며 너그러우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을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품어 안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라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훈련의 과정에 기쁘게 동참하게 하시고 내 안에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아름다운 성품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가는 각자의 자리를 주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곳에 많은 우리를 짓눌리는 문제들, 주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평안과 위로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안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죄로 난무하던 그 백성들 속에 1세대가 하나하나 광야에서 자신들의 수명을 다하고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옛 자아가 광야에 묻히고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던 하나님의 그 상징과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온갖 죄의 양상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에서 하나하나 소멸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던 버릇, 또 이기적인 내 모습, 분노하던 마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꼬부라진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만족한 영혼이 돼서 따뜻하고 너그럽고 관용하며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때 내 부끄러운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 옹색한 모습, 내 사나운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